저는 메모가 가능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헌데 성경책 종이가 너무나 얇다 보니까 한 면에 적어둔 내용이 뒷면에 잘 비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약 1800장에 달하는 이 성경을 휴대하기에 알맞은 두께로 만들다 보니 그런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시절의 성경책은 어떠했을까요? 질기고 두꺼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두루마리당 7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 두루마리에는 예언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서기관들이 일일이 원본 말씀을 보면서 필사한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몸을 다시 씻고 와서 다시 기록했고 또 펜도 새 것으로 바꾸었어요. 또 필사를 마친 뒤에는 전체의 글자 수를 다 세어보아서 원본과 한 단어라도 차이가 나면 그 사본을 땅에 묻어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은 긴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기록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때문에 당시 두루마리 한 권은 오늘날 고급 승용차에 달할 만큼의 매우 비싼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직접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했는데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뒤 가까운 안식일이 되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크고 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시며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짧은 말씀 속에 5개의 대상이나 언급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모든 슬픈 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먼저 가난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궁핍에 처한 상태입니다. 곧 파산에 이르른 사람을 의미하지요. 파산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넘어서 마이너스의 상태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너무나 빚이 커서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능력도 가망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얼마 전 눈도 내렸지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충만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에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와 구멍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이것이 채워질 거야. 또한 성공을 하면 채워질 거야. 더 큰 부를 얻으면 채워질 것이고 더 재밌는 경험을 하면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아도 우린 여전히 공허함 속에 이러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난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그 완전한 공급과 채움을 누리며 살아가렴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하다라는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를 복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부서지고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큰 죄와 큰 상처로 인해서 이전에 품고 있었던 소망과 믿음이 어떠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는 늘 아픔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을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조금만 비슷한 일이 스쳐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감정이 늘 요동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도 그 고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치다 라는 것은 붕대로 단단히 동여맨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산산조각난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을 다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우셔서 새살이 돋아나고 또한 그것이 굳건해질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낯선 그 원수의 땅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게 된 그 죄의 종된 상태를 말하지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악에 끌려가는 이 모습은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만이 중독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만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다짐도 해보지만 다시 그 절제와 통제를 상실한 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다 포로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죄에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갇힌 자는 어둠 가운데 묶인 죄수입니다. 빛이 전혀 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사치와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일이 오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는 처음엔 빛을 기다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둠이 안전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빛을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빛으로 내일로 나가는 일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갇힌 자의 상황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갇힌 자들에게도 노임을 선포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노임은 감옥문을 그저 열어주는 석방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픈 자는 우울한 마음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한 자요. 국가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과 나라를 잃은 절망으로 인해 그 우는 자의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 응어리져 있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하시고요. 시편 23편에서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둠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뻥 뚫려버린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을 다 듣고 난 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자입니까? 다 들어보았는데도 해당하는 곳이 혹시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눈이 향한 이 모든 자들은 돈이 부족해서 살기 힘들거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마음의 무너짐, 포로됨과 갇힘, 그리고 모든 죽음과 절망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사는 이 모든 삶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혹은 오늘 정도는 저 혼자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찢어지고 부서지고 어두워지고 텅 비어진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선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놓이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람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또한 우리의 삶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심에도 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와 같이 살도록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반토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다 가지신 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물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주님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병고침, 각종 능력과 각종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높이는 일에 이들의 삶의 전부요, 이들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성령 아래에 낮추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참 기쁨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의의 나무라 부르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는 의의 나무라 불리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에일은 거대하고 강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너무나도 굵고 깊기 때문에 비바람에 쉬이 흔들리지 않죠. 또 이 나무는 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의 열매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득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영광에는 무엇을 더 붙이거나 더 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히 귀 기울이며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는 거창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재촉하거나 혹은 내가 의의 나무예요 하면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죽음의 죄가 다 씻기고 주님께서 멋진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던 지난날의 아쉬움과 슬픔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내일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길 되신 말씀, 빛 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의의 나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한 햇빛 때문에 잎사귀가 상할 수도 있고 추운 겨울에는 우리가 얼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돌보시는 나무이기에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과 마음을 맞추며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차게 빨아들여 성령 안에 더 굳건히 뿌리를 내려 하늘을 향해 영광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풍성한 의의 나무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